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죽은 영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듣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반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전에 왔사온데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되게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사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변화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전에 구했나이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에스겔 36장 22절 이하의 말씀과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저는 한 주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나의 생명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나는 지금 살아있을까? 한번 인사해봐요. 당신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뭐래요? 살아있대요? 살아있대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는지 자고 있는지 죽어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살아있으면 좋은데요, 죽어있는 자가 많아요. 오늘 이 본문 에스겔 36장 이하의 말씀에도 그의 서론에 관련된 말씀인데 37장에 바로 넘어가게 되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깊은 골짜기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곳에서 뭘 발견합니까?
마른 뼈들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영을 생기를 불어넣으니 이스라엘의 군대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있으나 다 마른 뼈들처럼 다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죽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죽어 있는 자의 반응은요, 없어요. 말씀을 해도 반응이 없고, 때려도 반응이 없고, 심지어는 깨져도 반응이 없어요. 왜 반응이 없을까요? 죽었으니까. 여러분은 반응이 있습니까? 반응이 있어요? 그럼 살아있는 자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행동 수정이 일어나지 않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런 사람들은 반응이 없는 사람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그 사대 교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살아있으나 뭐한 자다고요? 죽은 자래요.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살아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저에게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제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굳은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딱딱한 마음에 아무리 씨를 뿌려봐야 그곳에서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치고 딴 생각으로 또 사단이 방해하는 그런 심령에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쏙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대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저에게 거룩한 영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성결한 영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한 게 있죠.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창세기 2장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코에다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인 생령이 됐어요. 비로소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비로소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죽은 자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편 51편의 10절 이하의 말씀은 다윗이 그 바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예요. 하나님, 저에게서 성령을 거두시 마시옵소서. 이게 사람은요, 이 생기로 인하여 생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거둬가 버리면, 거룩한 영을 거둬가 버리면 그 사람은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마음이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늘 불안 속에서 초조함 가운데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지 조금 감이 오신지 모르겠어요. 문자적으로 받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 생기로 이루어진 사람이므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다윗이요, 왕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른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뭐하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간구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돈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건강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권력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쾌락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취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나에게서부터 떠나가게 되면 종국적으로는 사울의 모습처럼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악한 영들로 인하여 번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가운데 사로잡힐 때 환경을 초월한 그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성령의 임재는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요, 배움하고도 상관없어요. 뭐 초등학교 나왔다고 해서 성령을 못 받고 박사학위가 있다고 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성령 못 받고 노인이라고 해서 성령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90살이 넘어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마음에 평안이라고 써 있어요. 기쁨이라고 얼굴에 써 있어요. 뭐 소유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그와 함께하면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늘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선결한 영을 부어 주십시오. 거룩한 영을 부어 주십시오.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과 다윗은 대표적인
두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사울도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다윗도 왕으로서 모든 자를 가진 자예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비 여겨 버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를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버리니까 왕위와 그 모든 소유는 그대로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악한 영이 들어와 번뇌케 하였다 그랬어요. 괴로워서 하루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을 불러다가 몰케게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이올린, 기타, 그 뜯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거? 하프,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사울에게서부터 뭐가 떠나갔어요? 악한 영이 떠나갔다. 우리로 말하면 불안증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염려증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시기, 미움, 질투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믿음이 찾아오고 사랑이 찾아오고 확신이 찾아오고 내일에 대한 꿈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비전이 생겨나게 되고 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그러한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모든 것들을 갖추고 통장에 돈이 있고 좋은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좋은 직장이 있고 그런 편안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늘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늘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염려가 찾아와요. 왜? 그걸 뭐 해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혹시 누가 이걸 훔쳐가면 어떻게 하지? 혹시 누가 이걸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불필요한데 에너지를 쏟고 불필요한데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게 되어지면 혹 내게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자유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까? 비전이 없습니까? 꿈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간구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은 하나의 은사로 치부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는 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악한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갔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겉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영으로 회복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십계명에서도 제3계명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욕되게 하면 안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도 있고 욕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계시록 17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온전한 행위를 너에게서 찾지를 못했대.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를 뭐 해야 돼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온전한 행위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이 노력과 열심으로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사울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다윗처럼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그 굳은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성으로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서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성결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열매를 나를 통해 맺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성호를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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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을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어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늘 새 영과 새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늘 성령에 사로잡히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